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아진 성경으로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크고 멋진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약 2000년 전에 첫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며 종려주일의 의미와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렇게도 중요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면 당연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성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당연한 일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새끼 나귀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걸쳐 놓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이니 그것을 풀어오라 명하실 때 제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나귀를 도적질해 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혹시 그냥 끌어오다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다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귀를 풀다가 혹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적인 윤리나 내 생각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윤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귀 주인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려 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그냥 허락하여 나귀를 줍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들어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귀의 주인은 새끼 나귀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 새끼와 함께 드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서민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손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허락합니다. 그러나 사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 할 때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헌신과 봉사는 꼭 분수에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되는 감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영적인 전파력이라 말을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를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비판하는 사람 옆에는 옆에 있는 사람도 비판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불평을 하면 옆에 사람들도 불평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 예수님의 나귀에 깔아드렸더니 무리들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행하며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 솟아났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이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질 때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왕이면 승리의 개선의 상징인 멋진 말을 타고 수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성하시지 않고 왜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멋진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귀족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이제 로마 군인들과 큰 싸움을 벌여 그들을 물리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하게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 나귀는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짐을 싣거나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친근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시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쳤을 것입니다. 또한 나귀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당시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가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귀라는 짐승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라는 말이 무려 14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귀에 관한 내용은 사납고 싸움 잘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종이 임신을 하니까 주인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자 주인인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은 그 주인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주인에게 돌아가라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 나귀같이 된다.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가르친 것이 바로 나귀라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는 나귀를 음탕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8장 9절에서는 방탕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같이 밭을 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와 나귀를 짝을 지어 밭을 갈면 나귀는 소가 농사하는 일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나귀를 가리켜 남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납고 싸움질 잘하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남의 일을 방해나 하는 그러한 나귀일지라도 주님이 타시니 그 나귀는 공의를 상징하는 동물,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래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거칠고 방탕하고 남에게 손해나 끼치는 그러한 존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권세를 보며 남들이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칭찬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까지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고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삶에 바로 정립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진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자를 심판하는 사형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본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베푸신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너무도 크신 사랑이었으며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운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건지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것, 우리 죄를 인하여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것 등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을 받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까지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사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온몸에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사형 도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본래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함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려주일과 이번 주 있어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이 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